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좀 긴 낭송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뭘 생각하셨어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최초의 종교회의, 우리 교회 회의가 열린 것이 오늘 사도행전 15장 전체 속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1차로 예루살렘 공회가 2000년 전에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1절에서 그 40몇 절까지 길었지만 쭉 보면서 뭘 느끼셨어요? 우리가 중요한 회의를 할 때는 그 회의에 뭘 남기지요? 회의록을 남기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가 모였을 때에 무엇을 의논했는가에 대한 것을 회의록처럼 누가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모인 이유와 또 모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용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모여서 서로 변론하게 된 것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구약의 할례도 받고 그리고 예수도 믿고 세례받으면은 더 구원이 구약과 신약으로 볼 때에 완전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여서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은 그들이 세례만 받게 하지 말고 뭣도 받게 하자? 할례도 받게 하자 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에 전해지고 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5장의 전체 내용대로 사도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그리고 여기에 사도 바울도 함께 참여하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자들이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구약의 할례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의논하면서 어떻게 결정했는가 하면은, 그것은 구약의 할례는 필요가 없다. 구약 율법의 말씀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세례받음으로 중생하게 되므로 구원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또 하나의 교리적 사설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거기에 또 멍에를 씌울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왜 성령이 오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하는 그때에 왜 이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회의의 내용을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한번 이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은요,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는 유대주의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들어와서 자기들의 또 이론, 교리를, 할례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15장의 예루살렘 회의가 모이게 되었는데, 이 모이게 되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한 본문의 말씀을 왜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는 16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아시면은 이 복음 전하는 선교와 전도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얼마나 온전하게 전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도행전의 15장을 더더욱 회의록처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 참여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2차, 1차, 2차, 3차, 4차로 쭉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을 때에 또 세워지는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 회의에 참석해서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정리되어졌는가를 정리한 것으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논쟁적이면서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도 같이 받아야 된다, 할례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율법을 이야기할 때에 갈라디아 교회가 거기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공의에서 정리되어진 것과 함께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1장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지, 그지요? 무엇인데요? 간단해요. 할례 하나 더 받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그리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이 복음 안에서 더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되어지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는 책임을 져야 되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저주가 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두 구절을 다시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찌한다고 했습니까? 더하는 자와 빼는 자지, 그지요? 자, 우리가 이제 개천절을 이렇게 예배, 기념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여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140여 년 전에 복음을 이 땅에 여명기로 주셔서 복음으로 대한민국이 회복하고 일어난 세계가 놀라는 민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5천 역사를 보면은 샤머니즘의 역사가 약 한 3,500년 됩니다. 무속의 신앙. 그리고 1000년은 불교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지배했습니다. 500년은 유교가 했습니다. 그 가운데 140년은 우리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복음이 이렇게 왕성한 한국교회가 되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율법과 복음을 정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의 복을 누리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 가운데 4,900년 가운데 역사가 종교들의 역사들이니까, 타 종교들의 역사이니까 우리 민족의 심성 가운데는, 민족성 가운데는 샤머니즘적인 것과 불교적인 것과 유교적인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믿지만은 어떨 때는 불교식으로도 믿고 유교식으로도 믿고 샤머니즘적으로도 믿는 우리의 신앙 형태들이 분명히 우리의 요소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무나 예수 믿는데 내 과거에 불교 신앙에 있었고 유교 신앙에 있었는데 뭐 그런 게 좀 있으면 어때? 라고 하는 우리의 안일함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들이 복음과 함께 혼합되어져서 나의 신앙의 형태를 만들어갈 때 우리는 다른 복음을 믿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정리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적이고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타 종교화되어져 있는 신앙의 어떤 무의식적인 민족성의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예수 믿음의 섬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의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지켜가고 그 복음의 순수한 복음의 성전을 우리 자녀들이 대를 이어 지어가도록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에 교회 역사 가운데 중국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중국에 복음이 똑같이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때에 네스트리우스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는데 그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와 함께 기독교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도 효과적으로 빨리 전거되었지만은 800년 동안 전 중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기독교 융성해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교회사적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중국의 복음과 중국의 문화가 같이 혼합하여 만들어진 기독교라고 해서 그것을 경교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삼국시대 그리고 연구해보는 모든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때에 벌써 중국의 영향력으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전래되었는데 그 기독교는 경교라고 하는 기독교입니다. 근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800년 동안 그렇게 융성했던 경교가 왜 중국에서 존재도 없이 사라졌느냐?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과 그 나라의 문화를 어쨌기 때문입니까? 같이 혼합한 결과는 800년 동안 융성한 기독교라 하지만은 소멸되고 촛대가 옮겨지는 역사의 교회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 일어납니다. 민족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열방이 우러러봅니다. 이 개천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혼합되어져 있는 종교 심리가 복음과 함께 혼합되어져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또 다른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지를 깊이 생각하고 말씀으로 이것을 걸러내는 작업을, 부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그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순수한 복음이 율법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정리되어졌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문화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이방 종교, 가나안 종교들과 혼합되지 아니하는 복음의 원리를 지켜가고 다음 세대에게로 물려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고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케 하는 교회, 민족의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면서 바른 복음을 전하도록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요,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복음이 나의 신앙에 혼합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지켜지며 고백되어지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열방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성찰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세계사가 주목하며 연구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그렇게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와 또 기타 등등 다른 종교들이 종교 백화점처럼 얽혀져 있는데 왜 종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하여는 굉장히 연구의 대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쉽게 더 잘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다 종교화되어져 있는 의식들을 복음과 함께 믹스하지 말고 혼합하지 말고 분별하면서 순수한 복음을 지켜가야 된다고 하는 또 하나의 부담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불교에 있다가 왔으니 불교식으로 믿고 말합니다. 예수나 불교나 같네. 다 사랑하라는 말이고 똑같이 용서하란 말이고 그러면 죽으면 존대 간다는 말이고 그렇게 복음 이해되어지면은 이것이 혼합주의적 복음이요. 그 복음으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이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우리 스스로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면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는 한 2주간 더 설교를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율법과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순수한 복음으로 지켜가도록 우리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오늘 신약 성도인 우리가 읽을 때에 구약의 율법이 구원받고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 가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가지.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신약의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해 가려고 하면은 그러면서 다른 종교들과 분별하려고 하는 지혜가 있으려고 하면 율법의 말씀, 모세오경, 구약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은 신약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뿌리요, 모형이요, 예표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신약의 원행을 이해하는 데는 신약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복음서를 보시고 성경 전체를 보시면은요 항상 중요한 설명이 있을 때는 구약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리고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는데 자 시간이 좀 가더라도 우리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12절에서 18절 좀 길지만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요.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온 모세가 얼굴 광채가 나니까 뭘 썼습니까? 수건을 썼단 말이에요. 그 수건을 쓴 얼굴의 광채가 수건을 썼지만은 그러나 그 광채가 서서히 소멸되어져 가는 것을 무엇과 관계에서 연결했는가 하면 사도바울은 기록하기를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서의 설명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까지 율법으로 가리워진 수건을 쓰고 그 수건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하여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수건섬의 의미가 뭔지를 바르게 알고 유대인들도 그 수건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이 온전하고 순수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복음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복음과 연결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율법대로 두어서 수건을 쓴 자들이 되면 무엇을 알 수가 없다고요? 복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저 역시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하지만 저에게도 황급한 일들이 생기면은요, 저의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종교 심리들이, 종교적 의식들이 어려서부터 푹을 치고 꽹과를 치고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저에게도 그렇게 다급해질 때는 그러한 무의식에 잠재해 있는 종교성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다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저도 경험하고 또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의 말씀과 율법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시고, 율법은 인도자가 되어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 그러면 율법의 사명, 율법의 기능은 어떻게 남겨져 있는가? 그게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율법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데에 모든 기초가 되고 자료를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구약과 신약을 겸하여 보실 때마다 복음이 설명되어지고 우리 신약 성도에게 구원의 은혜가 설명되어질 때는 항상 구약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율법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구원의 역사,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는데, 이 구속사의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얻는다고 한다면은, 이 복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율법의 제사법들입니다. 성정과 성막의 원리입니다. 절기의 원리입니다. 이런 율법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왜 예수만 믿어야,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가, 제사함 받는가, 영생을 얻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의 기능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남겨두셨는가? 신약을 볼 때 해석하도록 뭘 주신다?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구원에 얼마나 완전한 복음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교리서인 고린도전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모든 신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율법과 연관하여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왜 복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내 신앙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섭득되어지고 내가 자라면서 본
경험들이 내 안에 종교적 심리로 남아 있어서 복음을 영접하지만, 복음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그것들과 연관되어져 혼합적인 나의 신앙 형태가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돌아가야지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훌륭한 책들 좋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분명하게 계시사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이는 인간의 이성적인 문학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은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복음의 성전을 물려주는 신앙의 우리 유업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특종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폐 모텔에 30몇 칸 되는 그 방 안에 어떤 아저씨가 유기견, 버려진 개들을 400마리를 키우는데, 그것 때문에 이혼도 되고, 이제는 이혼도 되었지만은 딸 아이도 있는데 떠나고 가족의 왕따가 되고, 그러면서 그 400마리의 유기견을 먹이는데, 돌보는데 주변의 사람들도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취재에 나가서 취재한 분들이 이제 그 상황에 대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나와 연관시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인 은혜를 어찌한다? 확정한다. 그래서 개를 400마리 먹이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가족들의 미움을 받고 이웃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하는 것, 이유가 뭐냐 했더니요, 간단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도 떠나가고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요, 기차 철로에 술을 딱 먹고 그 철로 머리를 대고 자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눈을 떴더니 유기견 한 마리가 계속해서 깨우더랍니다. 그 유기견이. 그래서 눈을 뜨고 그 녀석이 까먹으면 또 겨우 떠나지도 않고 뱅뱅 돌면서 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생각했답니다. 아, 이 유기견도 버려진 나와 신세가 똑같은데도 죽으려고 하는 나를 살리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내가 죽어서 되겠나?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요, 유기견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유기견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고백했는데, 이제 마지막 방, 그분이 있는 침상 방으로 들어갔더니 그 침상에도 유기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재하는 분이 물었습니다. 여기 침상까지 유기견을 두면은 잠은 어디서 잡니까? 그리 했더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자는 곳 이거 다 내어주면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나의 생명을 구한 미물이지만은 은인인데 내 침소 깊은 곳까지 내어준들 뭐가 아깝겠습니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성전된 지성소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을 우리도 내어줘야 됩니다.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세상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온갖 것들을 여기 채워가지고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고백한다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 종교들과 혼합되어진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의 성찬에 10월 여는 이 시간에 개천절 민족이 열린, 우리 땅이 열린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하늘 문을 열고 오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성찬에 참여하실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